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매 주일이 귀하지만은 1년 가운데에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크게 지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2024년이 아직 2달여 남아있지만은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한 걸음 먼저 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부어주실 은혜를 감사를 통하여 다시금 기대하는 주일이라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추수감사절을 함께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또 감사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또 감사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인해서라고 하면은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진단하여서 나눈다라고 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실제적 한 걸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또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5장, 6장 2장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말씀 구조로 크게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간단하게 모든 서신서가 이 구조로, 크게 보면 이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 전반부의 분량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말씀이 이제 가장 확실하게 이 구조로 쪼개져 있는 말씀인데, 16장 말씀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하반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정리하고 말씀이 다시 열려지는 말씀.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죄인이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더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4절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의 전체 흐름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고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면, 정말 죄인이고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뭐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감사 외에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모든 일에는 그 일이 드러나기까지의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드러난 일만을 놓고 분석하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일이 드러나기까지의 근본 원인이 있다라는 것, 근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원인과 과정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자체를 연구하는 자는, 결과 자체를 놓고 씨름하는 자는 열매를 누리지 못해요. 그 열매가 있기까지의 과정, 씨앗, 뿌리에 집중하는 자가 계속되는 열매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을 말씀하는 종교, 근원을 말씀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이 있다라는 것, 씨앗이 있다라는 것,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꿩으로 예를 들기도 하고 타조로 예를 들기도 하는데, 꿩을 쫓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판단했을 때 고개를 땅에 처박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학자들이 이 행위를 두고
눈앞에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상황이 자기가 고개를 땅에 쳐박아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참 꽝다운 생각이고 귀여운 행동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두고 아무리 씨름하고 해도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고 분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꽝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없는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넘어가고 정리하려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너를 창조한 너만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너를 창조한 너만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정리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각각의 길이 있다라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각각의 과정으로서의 삶을 찾아가며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그저 감사가 마땅하다라는 단순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적용으로 어느 구간에서든 어느 문제를 놓고 고민하든 관계없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도구, 그 상황을 열어가는 근원으로 성경은 감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적용해서 말씀을 다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식한 적용인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말씀에서 그대로 따가지고 제목을 정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그래서 오히려가 중요합니다. 네. 에베소서에 사용된 이 단어는 오히려, 도리어, 이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원어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감사의 말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때조차도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꼭 기억해야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역시 또 근원으로 돌아가면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에베소서 5장의 감사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에 항상 이제 하반에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전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전반이 전제되어서 하반 말씀들이 이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을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나누게 되면 그런 윤리적인 말씀들은 다 이 서신서 하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 전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하반 말씀은 쉬워요. 실천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전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기반되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전제되어 있어야 그것이 전제에 기반된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다라는 것.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4장까지의 말씀이 근원된 가운데에
기반되어 나오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 일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렇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참 또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야 너무 잘 됐다, 너무 큰 행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니 그게 내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내가 너무 결혼하고 싶었던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 너무 큰 축복이다, 너무 큰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그때가 불행의 시작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그때가 내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는, 가장 행복의 시작이었다는 건데 정신없이 살아나서 돌아보니까 그때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되는 그때가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부정적인 얘기지만 반대로 난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일을 만났던 그 순간에는 나는 끝났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진짜 이건 끝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서 죽지 못해 살고 버틸 수밖에 없어서 버텨갔던 삶이었는데 돌아보니 그때가 행복의 시작이었구나. 그 일이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이 전개될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감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감사는 에베소서 4장까지의 말씀을 근거한 감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야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생기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 영적으로 진단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해야 일이 되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으로만 고백이 가능한. 그래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 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렇게 연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누고 싶은 찬양이 두 개 있는데요. 그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이렇게 가사로 된 꽤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해서 적용으로 놓고 보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다음 가사를 또 붙여보면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찬양 가사는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가르쳐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애기가 가만히 둬도 그 나쁜 말은 알아서 배워옵니다. 네. 학교 들어가면 이미 유치원만 들어가도 뭐 어마어마하고, 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다 배워가는 거예요. 네. 그 안 가르쳤어요. 얘기한 거 없는데 다 배워오는 거예요. 또 막 자랑해. 또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런 욕이 있다고.
그러나 감사는 가르쳐야만 돼요. 훈련해야만 돼요. 그 얼마나 애기한테 뭐 하나 받았다 보셨다 보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해야 감사합니다가 나가지. 그 가르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또 훈련이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이게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간단한 예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감사가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으로 가능한 것이고 가르침으로 가능한 것이지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감사 안 돼요. 한 선교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가셨던 선교사님 얘기인데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부족에는 감사라는 말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말은 이제 감사는 이 부족의 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감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주면은 와 아싸 뭐 이게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 이분이 나에게 희생을 통해서 이걸 주셨다.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 그거를 개념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참 큰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인된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절대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게 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이게 훈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그 분량 가운데 경험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인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다 불가능한 것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 믿음에 근거된 만큼 감사가 표현되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감사가 없어. 믿음은 좋은데 믿음 훈련은 되어 있는데 감사 훈련이 안 되어 있어.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매일 원망만 해, 불평만 해. 말씀을 놓고만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참 감사가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 이거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외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이 역시도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믿음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사람만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엉뚱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일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건강한 게 당연한 거고, 화평한 게 당연한 건데 왜 안 됐지? 왜 망했지? 왜 아프지? 왜 싸우지가 아니고,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 아픈 게 당연한 거고, 망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네. 하나님 강건케 하시네. 하나님 화평을 주시네. 하나님 은혜를 주시네. 이 관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키우면 애가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한데 이렇게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디 좋은데 여행 가잖아요.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함부로 가면 안 돼. 진짜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가야지. 그냥 국내 여행은 이렇게 가지만 모처럼 마음 잡고 날짜 잡아가지고 해외여행 가는데 거기서 싸워. 대책이 없어. 그런 일들 많아요. 근데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지내고 왔어요. 기적인 거예요. 식구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밥 한 번 먹기로 했다. 절대 쉽지 않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별일 없이 잘 먹고 헤어졌어요. 기적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 믿는 자는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혼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혼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는 거야. 5년을 살고 10년을 사는 거야. 20년을 살고. 저희 부모님이 내일 모레 결혼하신 지가 45년이 되는 거예요.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끝났어도 진작에 끝났어야 할 우리 부모님이 45년을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나는 아는 거예요.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 이혼은 흠이 아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죄악된 삶의 연장 가운데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인 거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어요. 오늘 10번째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거 말씀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개척하면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진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못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일어나게 두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만큼 어쨌든 해나가고 있대. 이게 은혜인 거야. 나 못해.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안 되고 망하고 끝나고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하든 다 그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잘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이 안 돼. 너는 이미 끝난 거야. 너는 이미 그때 진작 끝났어도 벌써 끝났을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그게 축복인 거야. 그게 기적인 거야.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안에 가득한 것이 배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으면은요,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좋은 티가 나고요. 또 너무너무 싫어하면은, 너무너무 미우면은, 아무리 참고 교양 있게 감추려고 해도 배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사람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 그 감사가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 번져나가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땡큐가 많은 것입니다. 땡큐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으로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요사이는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도 예전만큼 땡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 60년대, 70년대 때 미국 간다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쏘리하고 땡큐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의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만큼 이제는 그 나라도 그만큼 땡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가 땡큐 문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땡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땡큐 해야지가 아니라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감사가 감사해야지. 귀한 훈련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야 감사가 계속해서 번져.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나아간다. 원망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안 되지. 계속돼야 하는 훈련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사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원망을 부르고 감사가 감사를 부릅니다.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떠나고 감사하면은 머물러요. 자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감사는 그 감사 제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근거할 때에 가능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좋은 일을 만나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 복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근거되어 있는 사람만이 입술을 제어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는 만큼 감사가 커져간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어요. 감사, 우리말로 감사라는 단어를 감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감탄, 감격, 감흥, 감동, 또 이 단어 뜻으로 생각해보면 감각, 또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적용적으로의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찬송, 찬양.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감탄의 사람이고 감격의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은 감탄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지나면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른하고 이야기하면 그 뭐 당연한 거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러는데 애하고 나누면은 놀랍니다. 이런 게 그런 거였냐 놀라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있는 거죠. 감탄이 있는 거죠. 놀람이 있는 거죠.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요사이 그 나이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어린 여자랑만 결혼하려고 하는 게 그거 참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연예인 한 분도 결혼하는데 뭐 열 몇 살 차이 결혼하고 다 이게 정신 나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감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감탄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나이가 어려도 감탄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은 뭐래도 이 은혜 받기가 어려워. 하나의 은혜를 안 주셔. 그래서 별거 아닌 건데도 놀랄 수 있어야 돼요. 어머, 이 감탄, 감격, 어머, 이게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거 준비한 거야? 이러고 놀면 이게 얼마나 또 기쁨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준비했는데도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어렵게 준비했는데 이거야? 이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아이들 놓고 서로 감격하잖아요. 네? 엄마가 애를 보면 어머, 얘가 말을 하네. 얘가 어머, 얘가 뒤집었네. 어머, 그 애도 엄마가 뭐 하나 이런 그 요새 이게 유기농으로 먹이잖아요, 애들을. 그렇게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어린이집이나 요새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거 주면 안 되는데 교회나 이렇게 가서 사탕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요새는 이제 좋은 엄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탕 같은 걸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사탕을 처음 먹어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사탕을 딱 아주 싼 사탕 있잖아요. 좋은 사탕 말고, 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나 먹는 사탕 그런 거 있잖아요. 과일 맛 사탕 이런 거. 그냥 설탕 덩어리. 그 딱 먹으면 애가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그런 걸 준 적이 없거든. 맨날 밍숭밍숭한 것만 먹었는데 세상 여기 오니까 딱 들어간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와, 이런 게 있다니. 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선생님 그거 준다고 막 열심히 말 듣는 거야. 자, 대답을 크게 하면 이거 네! 뭐 이러는 거야. 그 감격이 있는 거야. 이게 그 원리를 배워야 된다니까. 지금은요 너무 영적 나병의 시대예요. 감각이 없어요. 어떤 감동이 없어. 감흥이 없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쏟아부어줘도 쟤는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건 나는 이거 그럼 이게 감동이 없는 거야. 감격이 없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남들이 봤을 때 그래서 믿는 자는 이 감각이 살아있는, 이 감동이 살아있는, 감격이 살아있는 이 은혜. 그래서 이 감동, 감탄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감동하고 감탄하는데 혼자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탄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시시하게 여기고 다 지루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서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진단해야 하는 거예요. 적용으로는 찬송이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실제 적용으로는 찬송, 찬양이라고 하면 또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노래. 그래서 감사는 다 노래. 성경의 감사시 다 노래인 거예요. 노래. 찬양인데 찬송인 건데 이러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노래라고. 멜로디가 있는 노래라고요. 그래서 이 불신자 처음 우리나라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이제 뭐 교회 안 다녀도 문화를 어느 정도 아니까 그렇지만 처음 우리나라 교회 들어왔을 때 장례식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놀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 때 노래를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야 이런 거 말고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모여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 우린 찬양이지만 이제 전혀 교회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딱 처음 접하면 노래잖아요. 근데 노래를 그 분위기에서 너무 슬픈데 그 분위기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빌라도가 벨릭스가 예수님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이게 뭘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와 전혀 거리가 없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은 장례 때 노래를 부르네. 여기에서 놀래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가 나온다? 이게 뭐가 있구나. 여기서 놀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 다윗이 감사하잖아요. 다윗의 감사시가 다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계속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감사 시편이 계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왕 돼가지고 진짜 감사할 만했을 때는 시편이 없어요. 그 죽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계속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죽을 뻔했는데 또 지금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쟨 노래가 나오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막 했을 때 노래. 넌 지금 노래가 나오냐? 이 의미인 거야. 넌 지금 감사가 나오냐?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어려운 상황. 바울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그 찬송하면은 옥문이 열린다. 뭐 결과적으로 맞지만은 찬송하면 옥문이 열릴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노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한 거잖아요. 거기 함께하는 죄수들이 듣더라. 미친놈이구나. 저희가 갇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근데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어렵지만 기적을 위한 감사, 기적을 위한 찬송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또 반드시 감사는 결국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적용이 있기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배후 그 아래 믿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